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을 원작으로 해서 책을 영화화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남자 리 스크로벨이라는 이 무신론 기자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자인데 아내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서, 이제 기자니까 조사하는 게 특기잖아요. 조사하고 기사 쓰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조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까지 되었다. 실제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다니신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그런 분들은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했었던 의심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 아시죠?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손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발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고정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죽게 되는지, 여기에서 피가 흘러서 또 발에서 피가 흘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력이 빠지면서 몸은 어떻게 되죠?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질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체력이 못 버텨서 점점점 힘들어지다가 질식사를, 이 횡격막이 압박을 하면서 질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한 번에 죽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처형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들을 벌 주려고 시작한 것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처형 방식으로까지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어떻게 하죠? 채찍질을 하죠. 채찍질을 할 때 채찍의 끝에 그 동물의 뼈가 있어서 살점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처형 중에 하나인데 겁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로마의 법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죽게 되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가시죠? 벌거벗은 몸으로 가시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고통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시체를 다 내렸어요. 옆에 있던 그 두 명의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이 다리를 꺾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뼈를 꺾어요. 그렇게 해서 무덤에 두는 건데, 예수님은 군인들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한 내용이죠. 다리를 꺾지 않아요. 왜 꺾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항상 좀 심한 말로 사람을 죽인 것을 확인하던 군인들조차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전문가들인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한번 찔러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시 흘러나왔다. 예.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뭐 완전히 죽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예, 한 번 더 확인사살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제가 뭐 어떤 근거 자료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얘기하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내어줄 때에도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할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인들이 처음에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인 걸 봤어요. 그러자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가져갔다. 예수님의 신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인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영 아닌가. 우리도 어떤 귀신과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그리고 생선을 드세요. 이런 내용들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왜 적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적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적을 만한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만만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은 맞나?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부활을. 맞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봤으니까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부활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죠. 12명 중에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이죠. 그 뒤에 이제 마띠아가 한 명 더 뽑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12명 중에 11명, 딱 한 명 빼고, 한 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었던 요한 빼고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거짓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어놓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죠. 11명? 우리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 말고 이 12제자 중에서만 얘기를 해보면 11명이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탐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이에요? 예.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재산을 하죠.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수장이 되려고 사기를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니라고 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왜 위대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헛된 것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 저희 애들처럼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막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죠.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이제 차니까 청소년기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사람들 막 다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더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인이 되어서 신학교에 가니까 과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나?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어떻게 했죠? 어떻게 살았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어부는 어부로, 다시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거짓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들이 꾸며낸 것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오는 이득이 무엇인데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렇게 살았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나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 염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귀신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손과 발을 보이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상처난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못이 박힌 내 손과 못이 박혔던 내 발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정말 사람으로서 부활한 것이 맞다라는 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직접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생선 한 토막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 한 토막, 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과 발 봐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생선을 드시면서 내가 진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만찬 했죠? 어떤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에요?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헛된 거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먹사, 돈을 밝히는 먹사, 예수 주식회사를 여러분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어떤 기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론이 점점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총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함께 나누고 또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먼저 36절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인사한다고 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죠. 샬롬. 샬롬이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 이게 인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감정이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말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신도 없고 분주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부활이 가능한가요? 사람이 부활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가능한가요? 로켓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비행기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의 삶이 어떻다고 했죠?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해요.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뒤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화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나를 믿는 너희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우리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계속 얘기했죠. 순환을 얘기하고 또 부활을 얘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 첫 번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9절부터 또 나오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근데 이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알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맛집 있으면 맛집 여기 참 맛있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또 가까운 사람들이랑 또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증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자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알고 믿고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능력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이 정말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부활하시길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살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